네덜란드 바로크 미술의 거장을 들라 하면 렘브란트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는 알지 싶은데, 렘브란트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페테르 파울 루벤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름 들어봤죠? 그런데 이 페테르 파울 루벤스는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미술계에서는 이 페테르 파울 루벤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시몬과 페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에 담긴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림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박몽식. 자, 저 그림인데, 옛날에 로마에 시몬이라는 호레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페로라는 딸이 있었어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을 이쁘게 잘 키워서 딸이 시집 가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몬이 영모죄에 연루되어서 아사형, 즉 굶어 죽이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물론 면회는 되지만 당연히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시몬이 이 탈수와 영양실조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를 면회 갔어요. 빈손으로 면회 간 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드릴 음식이 없어요. 아니, 음식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음식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마침 그때 저 페로는 아기를 낳아서 젖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딸인데, 딸이 지금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고 옆을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뭐 하는 거 하면 간수를 보면 간수 몰래 지금 가슴을 풀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근데 간수가 그걸 안 본 게 아니고 봤어요. 봐서 위에 보고했고, 그리고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알려져서 이 딸의 이 효심, 지극한 효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로마 황제가 저 시몬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이 페테르 파울 루벤스는 이 시몬과 페로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페로란 제목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내막을 모르면 마치 나이든 노인이 젊은 여인의 몸을 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딸 페로의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를 생명에서 구원했고, 또한 아버지를 감옥에서 석방하게 한 것이죠. 이 그림엔 부녀 간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네 번째 계명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계명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뭐냐? 안식일에는 일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 모든 성도들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 첫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뭐냐?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쉼은 온전한 안식일 정신이 아니에요. 쉬기만 하면 안 되고, 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은혜 내리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안식일에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글을 읽어드릴 텐데, 이 글이 어느 시대 사람이 썼는지 한번 좀 맞춰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를 사랑한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경멸하며 늙은 사람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방에 들어올 때 더는 일어서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의 말에 반박하며 손윗사람을 학대한다. 어느 시대 사람이 쓴 글 같아요? 요즘 사람이 쓴 글 같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쓴 글입니다. 젊은이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인 그 시대 사람들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5번째 계명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사람들보다 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더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은 인간을 향한 나머지 5개의 계명과 다른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5계명도 4계명처럼 긍정 명령에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 그런데 나머지 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부정 금지 명령이죠. 5번째 계명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죠. 2번째, 이 5계명하고 나머지 인간을 향한 5개 계명과의 차이점은 뭐냐? 5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나머지 5개 계명은 아무 약속이 없습니다. 그저 하지 말라는 금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5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5계명에 담긴 약속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장수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죠.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50이 안 됐습니다. 40, 30, 50, 60 넘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처럼 70, 80, 90 이거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장수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축복의 약속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평으로 고통 겪기 때문에, 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은 속썩이고 찾아오지 않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감옥 같은 요양원에서 100세 사는 거 복 아닙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며 오래오래 사는 거 복 아니에요. 가난해서 먹을 것 걱정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복 아닙니다. 자식들이 속썩이고 불효하고 부모 찾아오지 않고 외롭게 사는 거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런 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5번째 계명에 주신 약속의 복은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앞에 뭐가 앞에 붙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여기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된 약속은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시선 눈길이 향하는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은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래 은혜 넘치는 삶 가운데 오래 사는 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를 카베드라, 카베드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을 신중하게 대하다 또는 그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즉 카베드는 부모를 무겁게 또는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카베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어요.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도 뭐예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중요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 5계명은 무겁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면서 부모 공경하면 이런 약속,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곳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들라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모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떤 자식들은 왜 나를 낳았느냐고 부모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느냐고 어거지를 부리기도 해요. 이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에 여러분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태어나야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 우리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부모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으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는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셔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폐역하고 완악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자녀를 끌고서 성문 앞으로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내 자식은 폐역하고 완악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폐역한 자식,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날에 돌에 맞아 죽을 자식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폐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들 중에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성읍 장로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 자식 이렇게 죄를 범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할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혹 자식이 폐역하고 완악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식의 허물 잘못을 감싸주고 자식을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모든 부모들이 그리해야 되고 그리했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키운다고 키웠어요. 징기도 했어요. 그런데 징계하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그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폐역하고 완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 장로들에게,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재판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폐역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런 악한 자식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하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폐역하고 완악한 자식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라는 거죠. 부모 공경, 이게 무너지면 그 사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막중한 사명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 상급이라고 말씀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행복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해서, 잘 키웠지만 잘 자라지 못해 폐역하면 그런 자식 책임 부모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에게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잘 키워야 될 중요한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방탕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야. 여기에는 부모의 사명,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 우리 다인이가 아주 또박또박 잘 읽었는데 그 말씀도 부모에게 주는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잘못되는 데에는 자녀 자신에게도 있겠지만 부모에게도 있다는 거죠. 부모가 그 자녀를 상처 주고 노엽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자녀가 이렇게 잘못된 자식으로 자라간다는 거죠. 그러니 부모에게 이런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2014년 한국 법의학 저널이라는 그 잡지에 이런 논문이 발표됐어요. 한국의 존속 사례와 자식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 논문 제목도 참 아주 좀 그렇습니다. 부모 사례, 자식 사례예요. 자, 이 논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그 통계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에서 존속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5%래. 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100건의 살인 사건이 있다면 그 중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몇 건이라는 얘기예요? 5건이라는 얘기예요.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까요? 총기 살인 사건, 총 들고 다니면서 총기 살인 사건이 많은 미국의 존속 사례, 부모 사례는 2%입니다. 영국은 1%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동방 예의지국이라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부모 죽이는 것이 미국보다 2배 반, 영국보다 5배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불화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학대하고 억누르고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가 그 상처받고 자라다가 이제 어릴 땐 힘이 없으니까 매 맞고 자라는데 장성해서 그 부모, 자기를 때리고 학대한 부모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때리고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거예요. 제가 쉐마학당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쉐마학당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와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그래서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 원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녀 마음속에 섭섭하게,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인 거죠. 5번째 계명, 인간을 향한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에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하셔요. 이것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5계명을 인간에게 주신 6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을 지배하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마귀의 영향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악한 짓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악한 영향을 주는 이 악한 영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이 말은 마귀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 쓴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권위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권위에 불순종하고 부모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마귀가 한 짓이고 가장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 못된 짓 많이 하지만, 악한 짓 많이 하지만 마귀의 가장 큰 악한 짓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에도 참 젊은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고까지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 그 시대나 지금이나 바로 이 마귀의 역사로, 악한 영의 역사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권위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를 존중하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부모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길,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이비붐 시대, 즉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처 시대라요. 마처 시대. 성도 여러분, 마처 시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마처 시대.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마처 시대가 뭐냐면 마지막 세대예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즉 마처 세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이에요. 즉 마지막 세대의 마자하고 처음 세대의 첫자를 합쳐서 마처입니다. 저희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저 자식들이 나를 부양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이 마처 시대라는 이 신조어는 부모 공경이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태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60년대 태어난 그 세대들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뭐 직장도 얻고 집도 좀 지금에 비해서 싸게 사고, 그래서 좀 비교적 많은 것을 누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부모를 부양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부모 부양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기가 힘들다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들에게 뭐 부모를 부양해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아주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힘들게 키웠으니 보답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확신해요. 그러니 제 자녀들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 제 자녀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 제 마음, 부모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비록 제 시대가 마처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복된 인생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자손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흐르는 하나님 눈길이 향하는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자자손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